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봄비치고는 꽤 많이 내렸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가 했더니 장마전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길진 않았습니다만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뜻하지 않은 은혜가, 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폭포수같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감리교회는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평신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맡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 평상시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모든 순서를 맡아서 하시는데, 그날은 특별히 설교도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리교에서 정해놓은 주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설교는 제가 계속 해왔는데, 기회가 되면 주일날 설교도 우리 평신도 주일의 의미에 맞게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사실 그래요. 목사를 앞에 두고 설교하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네. 그것도 동기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네. 친구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설교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기도해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한번 평신도주의를 이렇게 한번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는데요. 왜 평신도주의를 지키냐면, 교회라는 곳은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합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봤어요. 정말 잘생겼어. 누구를 봤는데 너무 예뻐. 왜 예쁘고 잘생겼을까요? 타고나서. 네, 그렇죠? 네. 비율이 잘 맞아서요. 비율이 잘 맞아서.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여러분 얼굴 중에 예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생긴 게 아닙니다. 내가 예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율이 조금 작은 거예요. 얼굴에 비해서 눈이 좀 작다던가, 네. 얼굴 요거에 비해서 이게 좀 너무 이제 좀 크다던가, 네. 이런 것이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생기게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우리 축복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쁘십니다. 근데 왜 웃으시죠? 진지해야 되는데. 네, 진지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서 이제 아침에 있는데 여전히 아이들은 떠들고, 네, 주방에서는 또 열심히 음식을 만드시고, 또 지하에서는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또 찬양 연습하시고, 또 정문에서는, 로비에서는 우리 안내위원들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반갑게 맞는 그런 인사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수고롭지만 또 시간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을 해주셔서 또 안전하게 또 교회 오시는 모습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각자의 사명의 자리를 찾아가고 또 헌신의 수고가 더해지면서 우리 생각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기뻐할 때, 그것이 감사가 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제 제가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그런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교세가 어떻게 됐느냐 그랬죠. 자원에서 될 수도 있고 억지로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된 것은 억지로 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다 힘들다는 얘기뿐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뉴스를 봐도 마음이 무겁고 세상은 점점 혼란 속에 빠져드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웅은 난세에 등장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영웅이 되려고 나 영웅이 되어야지 생각했던 건 아니겠죠. 그러나 평소에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왔기 때문에 그 순간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교회는 능력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한 백을 가진 사람이 기세등등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이 보고 있는 기준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학벌을 보죠. 외모를 보고 그의 어떤 삶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즉 스펙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5장 1절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용서하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생극교회 부임하면서 2022년 1월에 생극이라는 동네도 몰랐고 여러분들을 알지도 못했고 가시는 분들은 왜 거기까지 가느냐 하셨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며 헌신하고 충성해온 그 믿음의 수고가 조금씩 우리 교회를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일까? 라는 거죠.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4절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죽기를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의 선자들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싸웠습니다. 누가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지 싸웠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든 겁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왜 죽기를 원했는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먼저 죽을래요. 이게 아니에요. 10절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열심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슬럼프가 올래야 올 수가 없어요. 뭘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슬럼프가 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슬럼프가 올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하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요, 열심히 위벌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뜨거운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죠. 나 혼자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엘리야에게 탈진의 이유가 된 겁니다. 혼자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합력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도와줘야 되고, 함께 응원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주방에서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드세요. 근데 그분이 그 음식을 제일 잘해요. 근데 내가 괜히 끼어들면 간이 안 맞아서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넣지는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되죠. 칭찬해 주시면 되고, 다 가서 뭘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엘리야는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탈진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인데 왜 탈진합니까? 혼자 하다 보니 탈진하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실제 없는 거예요. 너무 탈진한 거죠.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절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목사 혼자 달려가다 보면 목사님이 쓰러집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쓰러지시는 경우들을 봐요. 탈진해서 그러십니다. 몸도 또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한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탈진을 하시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시대가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요, 너무 악했던 그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럼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사람이 막 180도 확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절망하게 돼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이 좀 발이라도 한쪽 옮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엘리야는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만 들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뎀나무 아래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16절 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후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18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엘리야는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엘리사도 있고 7천 명도 있다 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몰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 마음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주시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인이 되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했습니까? 오늘 깐난하게 나왔는데 저 아이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작용 생기는 게 뭐냐면 부흥회 할 때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들기 시작하면 금방 탈진합니다.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19절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으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뭘 하고 있느냐? 12겨리소를 앞세우고 그랬습니다. 소를 모는데 12겨리소예요. 12겨리소라는 건 12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24마리예요. 쟁기질 하는데 24마리를 묶어서 쟁기질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트랙터인 거죠. 다른 사람들 손으로 할 때 이 엘리사는요 트랙터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가 24마리니까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땅도 많았겠죠.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는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 다음에 즉시 반응이 온 겁니다.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어요. 그 24마리의 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엘리야가 오니까 엘리야한테 달려간 겁니다.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2마리 소를 잡았어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엘리사가 오늘 갑자기 엘리야가 와서 겉옷 던지고 야 나랑 가자 했더니 아무 생각 없던 사람이 그래 볼까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비록 엘리사는 24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준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신 것은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소원이 뭡니까? 소원이 없으시군요. 네. 제가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그게 소원인 거죠.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이건 소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빠짐없이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실 때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소원인 거죠. 아이들은요 웬만한 소원이 다 있습니다. 뭐 사줄까? 그러면 딱 나와요. 대부분 비싼 겁니다. 네. 대부분 비싼 거예요. 준비됐지 않습니까? 누가 뭘 사줄까 그러면 이거요 말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엘리사는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지 순종하고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가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할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지 않습니까?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2절 보면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람 나라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아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몰래 침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침략을 할 수가 없는, 전쟁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접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그래. 왕의 침실이라는 건 은밀하고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조차 엘리사는요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간 쓰실 텐데 야 그때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를 쓰세요 하실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9절 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어요. 이런 노아를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요. 노아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배를 만들고 하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어요. 그걸 산에다가 배를 만듭니다. 사람들 다 비웃고 조롱했겠죠. 근데 묵묵히 노아는 뭐 합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사람, 우리 같으면 백기술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120년의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노아는 그래서 방주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즉시로 순종하고 그 순종을 끝까지 지켜갈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거기 뭐하러 갔습니까? 이 사람 잘 모르시죠? 네.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간 거예요. 요즘처럼 뭐 군대 보급품 있고 이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 농사 짓고 양 치우던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소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챙겨갖고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형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됐으니까 보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가서 보니까 전쟁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쪽에서 큰 거인이 나와서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얼굴도 못 내밀고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을 뭐 해서요? 죽여서. 다윗은 아직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입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이는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아니었지만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이미 이기고 남을 만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45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무기는 다 가지고 나오는 걸 다윗이 보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래요. 다윗은요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자기의 지휘관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그가 양을 치면서 삶에서 체험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때 골리앗을 향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뻥 튀기듯이 뻥 튀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노아와 같은 사람을, 또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 부으러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형들 다 갔는데 들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다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순간에 다윗은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믿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 맡겨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뭐가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정말 악합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생극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그 준비된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준비된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